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하며 종용하라. 아라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보스갱이 그룹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멘. 네, 손 들고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물어보세요. 네, 저에게는 그에게 이르기를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르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는 상가하며 종용하라 하는데 상가하고 종용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르고 하시는 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또 내가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마라. 그래서 상가하고 종용하라. 라고 아라왕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던데 아라왕과 르신은 나에게 의심하게 하거나 염려하게 하거나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시험에 들고 여기 아라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하는 것은 나에게 심할 정도로 시험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연기나는 두 부지경이 그릇되게 불과하니 하는 것은 그거 시험을 하더라도 내가 시험에 빠지진 않는다. 악에 들어가진 않는데 시험할 때 시험엔 들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왜 그렇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러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있을 때 네가 분명히 물으면 되는데 왜 묻지를 못하느냐. 물으면 되는데 묻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시험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가 저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물어라. 물으면 묻는 거 하고 내가 의심 염려하는 거 하고 틀리는데 묻는 것이 내가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 같아서 묻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데 시험에 들기는 하되 내가 그 시험 악에 빠지진 않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빠져서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했어요. 네. 상가며 종용하라 말씀 주시면서 그리고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이렇게 문장 주시면서 말씀 그대로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신 대로 잠잠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도록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내 속에서 너를 괴롭히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있으나 끝내 이기지 못하리니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험하는 것이 강하게 있었죠. 자꾸 결혼하는 문제 그렇게 하고 또 훗날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재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했던 것들이 그것이 시험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 때문에 염려했던 것이 도리어 나에게 시험거리가 돼서 훗날 또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는데 따라왔으니까 그걸 벗을 수가 있었어요. 그냥 혼자 있었으면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또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것을 생각했더라면 진작 했을 거다. 근데 왜 이때까지 혼자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근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동기나 이유가 뭐가 있느냐. 믿음으로 이끌라 그러니까 한쪽에서 끌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것으로 가지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내가 노후 문제 그러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 시험이 왜 들어가느냐 얘기죠.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남자나 여자가 나이가 같이 먹잖아요. 같이 늙어요. 늙고 난 뒤에 누가 잘못되거든요 하면 남자들이 맥을 못 주는 거예요. 남자에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내가 돌아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러면 젊었을 때도 그랬느냐. 젊었을 때는 쏟고 또 의지한다고 하고 살아고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먹고 나면 여자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데 남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전적으로 내가 돌아봐줘야 되는 거라. 근데 왜 그것이 힘들었는데 또다시 그 짐을 왜 질러 가느냐. 이거 아니지 않느냐. 저는 저도 받고 자기도 받은 거야. 근데 자기는 그 시험에 들어가려고 했고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거 같으면 벌써 진작했다는 거예요. 네. 남자하고 여자하고 관계 속에 뭐가 있냐면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거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 정욕을 이기지 못하거든. 네가 죄를 짓는 것보다는 재혼을 해라. 뭐 결혼해라. 그렇지만 혼자 있는 것이 낫다 그랬다고요. 근데 그때는 혼자 있는 것이 낫다. 그냥 혼자 있는 것이 낫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혼을 해도 한 번 결혼한 것은 평생 결혼이야. 그 집에 귀신은 다 붙어가지고 있어. 다 따라다녀. 이혼했다고 안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없을 때 이제 가은이가 많이 아파가지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셨는데 최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가은이가 많이 아픈데 기도를 하니까 최 집사님의 전부인이 붙어가지고 아이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헤어진 것이 언제냐니까는 결혼해서 얼마 안 있다가 이혼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마 그 영이 와서 한다는 거 보니까 죽었는가 봐요. 이번에 확실히 알았죠. 그 짝으로 가다가 여기가 최 집사님 내가 당신 옛 부인 집에 여기 고향 있네 가보지 그랬는가 뭐라고 내가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이 나타나면서 미안하다고 참 한 번 결혼은 평생 결혼이 같다고 지금까지 내가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괴롭고 나 때문에 집안이 망하기도 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셋이 같이 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시아버지인데 두 사람은 모르겠는 거야. 근데 나한테 붙어가 있는 거는 보면은 항상 할머니라. 머리 하얗게 된 할머니인 거야. 그래서 명령하면은 나갔다가 또 허리가 아팠을 때 이렇게 보면 또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는 누구냐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재혼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는데 이분은 결혼했다가 할아버지한테 재혼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한쪽의 남편한테는 정실 부인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세 사람이 생기는데 한 사람은 아직까지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아버님도 내가 있어서 내 때문에 내가 잘못 죽어서 너희들 망하여고 나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 집안이 전부 다 망한 거다. 우리 집만 아니라 형제들이 다 그렇게 됐다는 거야. 자기가 들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나쁜 원수에게 붙들려 가서 저승사자한테 쓰러져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쓰러져가지고 6개월 계시다 돌아가시다거든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여자는 나를 구원해달라. 그러면 내가 가고 나면은 앞으로 괜찮을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한테만 남편한테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전체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매를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번 결혼은 영원한 결혼이라면 그 집에서 끝나야 되는데 할머니가 재혼해서 왔는데 그 할머니가 제가 결혼했을 적에 앞을 못 봤어요. 앞을 못 보셔가지고 굉장히 알뜰하게 살아줬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정말 알뜰하게 살아줬고 그 셋째 아들하고 같이 계셨어요. 어른들이. 그래 놓으니까 셋째 아들이 마음에 들으셨는지 그리고 같이 계시다가 이제 거기서 다 돌아가셔. 이 셋째 아들인데 꼭 큰 집이라 그러는 거야. 이상하다. 도대체 무슨 순서를 모르겠는 거라. 이 동네는 가면은 뭐 숙모인데 큰엄마 그렇게 하고 뭐 고모인데 큰엄마 이렇게 하고 도대체 총수를 모르겠고 그 더군다나 제가 모르는 중에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번에 이제 여행 중에 삼촌이 와가지고 여행하면서 몇 가지를 이것이
드러나가지고 회개하고 이것들 문제 해결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결혼은 평생 결혼인데 재혼하면 이 짝이 이렇게 또 붙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할매가 숙모님이 뭐라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계신다는데 어머니가 왜 인사를 안 시킬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했는데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사를 시키지 않았고 왜 산이 있을 건데 왜 인사를 안 시킬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머니 살았을 적에 내가 처리 안 해주면은 이제 나쁜 거는 내 남편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네, 큰아버지가 자식이 없으니까 양자래도 소용이 없고 자기 아들한테 좋은 거는 항상 물은 흘러지고 자갈만 남는다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다 해먹고 나중에 귀신만 이제 책임을 진다 이 말인 거라. 그래 놓으니까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정리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서 정말 바느질 하셨는데 그 묘를 다 파가지고 화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내가 모르는 그 우때 할아버지만 위에 계신다는 거야 시골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네가 돌봐라. 그래갖고 돌보지 내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가까운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뭐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벌초하라고 돈을 이제 주게끔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년마다 못 주고 제일 처음에 20만 원 줬다가 그 다음에 또 뭐 5만, 6만 원, 5만 원 줬다가 그 다음에 또 10만 원 줬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한테는 어찌 보면 또 유익이죠. 형제들이 집안인간이 모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수발드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벌초하면 여자들 모여가지고 음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못하는 거죠.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그러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니까 그래도 이제 또 시동생 저한테는 이제 8촌이 될 거예요. 8촌 시동생이 돈을 줘놓으면 그걸 받아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벌초 때 가가지고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는 이제 한번 가서 인사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저쪽에서 나한테 또 연락이 와야 제가 인사를 하죠. 근데 돈을 받았으니까 저쪽에서 또 연락을 안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얘기했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돈을 내면 그 돈 내는 거는 이제 음식을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그 사촌 동서가 오지를 못하거든 돈이라도 주든지. 예. 그 바른 말이에요. 예. 와서 조상이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한 번은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와가지고 명절 때도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한 번 안 드리고 그렇게 하고 교회는 수천만 원씩 현금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 들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부모에게 내가 하나님만 섬기면 그만이다 그러고 하고 부모는 안 섬겨도 된다는 식으로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된다는 것은 나의 믿음도 되겠지만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때가 됐을 때 형편이 없을 때는 그렇지만 그럴 때는 부모를 돌아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모를 돌아봐야 됩니다. 부모를 돌아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부모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예, 부모를 돌아보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때가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까지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이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 사촌 신우가 뭐 내한테 한번 이제 4천만 원을 마음에 작정을 했었는데 교회에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 언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내 몸이 거기서 나오면 다 같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네가 나온 교회에 섬겨라. 그래가지고 어느 땅이 팔리면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 땅이 팔리니까는 그 현금을 그 교회 지금 현재 나가는 교회에 현금을 해가지고 그때 마침 목사님 사택이 없어가지고 그 돈을 기존으로 해가지고 사택을 뭐 샀는 거 어쩌는가 이 말을 들은 적이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친정에서 안다는 거죠. 예. 근데 시집에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하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굶을 지경이라도 자식을 돌아보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을 섭하게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네가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건 자식이지만 잘못하면 저주가 가거든요. 진짜 저주하고 싶어서 했는 것이 저주가 나가요. 근데 성경에 여러 번 저주했다라고 되어 있질 않거든요. 한 번 부모님을 비방했더니 노아의 할아버지가 뭐예요?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형제의 종이 되리라. 그 형제의 종이 된다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흑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그 근성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들은 자꾸 애를 낳아가지고 기르는데, 그러니까 백인은 줄고 흑인이 늘거든요. 근데 미국에 왔을 때 뭘 하시냐면 흑인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근성이 나쁜 건 언제든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흑인들이 성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처음에는 기도를 하다가 요새는 사실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흑인이 도시에 이제 백인들이 살게 되면은 도시가 형성되고 깨끗하게 돼요. 깨끗하게 되는데 이번에 여행을 이제 세계 여행하면서 보니까 흑인들이 들어가면은 더러워지는 거라. 도시가 더러워져요. 백인들이 나가 있는 곳은 깨끗해요. 깨끗한데 흑인들이 들어간 곳에는 다 더러워지고 뭐 깡패라든가 거지라든가, 이번에도 한국 사람들 약탈당해가지고 또 그냥 저렇게 당하면 이제 형편이 없는 거죠. 이 근성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저주가 한 번 했는 것이 영원한 저주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어느 때의 세상 사람입니까? 근데 그 자식들이 지금까지 그렇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 네가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갖추은 상태에서 잘 산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먹고 나이만 먹고 오래 장수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친정어머니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에요. 예. 근데 어머니가 잘못했는 부분이, 근데 어른한테는 시아버지가 그렇게 시집살이 시켜도 밉다 소리는 안 하지만은 안 했다 그래요. 하는데 앉았다 하면은 시아버지 소리가 나오는구나. 시아버지 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끊어져야 되거든요. 끊어져야 되는데 어느 때 제가 7살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가 당시 90이 넘도록 그 말을 한다는 거죠. 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일을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이게 저의 따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머니가 기도를 수십 년 동안을 기도를 하셨지만은 자식들이 제대로 된 자식이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온전한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고 죄를 짓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뭐예요? 나이만 먹고 왜? 죄만 남고 좋은 건 다 떠나가 버려요.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효자 아들이 빨리 가버리죠. 그렇게 하고 그 며느리가 쫓아내니까 쫓겨가지고 여기 와가 계시다 돌아가시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오남매인데 오남매가 뜻이 된 것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저만 이렇지 하나도 옳게 못되고, 지금 막내 동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의 친정이나 시집을 통해서 모든 재료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인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면은 땅에서 장수한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명 연장 받아가면서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생명 연장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육체는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묶여있던 문제들을 풀어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집안에서부터. 예. 이모가 기도를 이 집안에서 믿음의 기둥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딴 데서가 아니고 이모님 집에 이모님이 목회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원치 않는 것들이 있죠. 목회 길을 다 간 사람은 괜찮다고 봐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이 많은 거야. 자식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묶이고 설키는 이런 부분들이 이모님이 살았을 적에 다 풀지 못한 것을 저를 통해 가지고 풀게 하시는 거예요. 이모님이 그걸 딱 불러가지고, 이모님 성격이라면 이걸 용이할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기도만 하고 계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모님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그 동서들을 모아놓고 이거를 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큰 동서가 이제 뭐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밑에 7남매가 있잖아요. 8남매 맞으니까 7남매가 거기를 다 거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 거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느냐,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거기 얼마 안 있었어요. 얼마 안 있었을지라도 힘들었겠다 생각이라도 해야죠. 자기가 돈을 가졌으면 딴 걸로 못하면 돈으로라도 해야죠.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여행을 하자. 그래야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으라 하니까는 아무리 힘써도 다 제 생각에는 다 목회자들이라 가지고 힘들다고 모이지 못할 거란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다 모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기도를 안 했는 것이 잘못인지 모르지만도 동서 둘이 동서 서희 처음에 모였고 나중에 한 사람 가고 한 사람은 이제 서울까지 가가지고 한 사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은 포항에서 또 만나게 된 거예요. 포항에 와가지고 제일 막내 시동생이 부부가 사는데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나고 하룻밤 같이 자고 그 다음에 또 헤어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때 마침 이제 그 큰 동서의 딸이 미국에서 선교사로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때 나왔다가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 것이죠. 봐니까는 그렇게 동행을 하고 나서 가면서 저한테 숙모 이렇게 작은 엄마 이러더라고. 작은 엄마 아니고 큰 엄마다. 제가 제일 많이거든요. 예, 큰 엄마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어머니가 저걸 풀어야 되는데 제3자들은 다 풀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동서가 딱 묶고 안 푸는 거죠. 예. 너희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내가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남편 없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을 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하는 데서 끝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됐고 훌륭하게 일을 했으니까 그때 돌아봤으면 얼마나 좋겠냐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뭐 알겠죠. 그러는데도 이게 원수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이거를 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엄마 너무 고맙다고 저걸 풀어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말하면 절대로 풀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런 것이 됐다. 그래서 동서를 만나가지고 진짜 푹푹 찌르지는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이제 반찬이 돈이 없으니까 시골교회 목회를 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보태줄 게 없고 또 동서는 동서대로 힘들죠. 그러니까 밤에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가가지고 채소 가게 가가지고 내버려놓는 거 우거지 같은 거 내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주워 갖고 와가지고 김치 담아가지고 그래도 먹기도 하고 그 친정을 못 가요. 지금까지 친정하고 어쩌라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결혼한다고 친정에서 말리고 말렸다는 거야. 그렇게 말리고 말렸는데 그것 때문에 친정에 가지고 친정은 잘 산대요. 근데 절대로 부모님한테 가서 굽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뭡니까? 그러니까 그 짝의 부모가 가지 말라 했던 것은 참이라. 예. 안 왔더라면 그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는데 와가지고 이 짝 저 짝 양쪽에 치이고 있으니까 마음에 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한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풀겠는데 누가? 이모님이 이 집안의 믿음이 기둥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를 통해서 이것을 풀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형님 내 평생에 제일로 처음으로 호강을 받았습니다. 형님 때문에 호강 받았다고. 예.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인사받자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을 해놓으면은 그 뒤에 내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청소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원수를 삼았든지 간에 원수 지는 것은 죄가 됩니다. 다 풀어야 됩니다. 다 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가서 대면해가지고 풀 건 대면해서 풀어야 돼요. 예.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하고 딴 데 또 재혼한다면은 거기에서 또 묶이는 것이 있고 또 잡히는, 그러니까 거미줄 같이 얽히고 설켜서 풀 길이 없어요. 예, 우리 그런 가운데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시고 정말 은혜가 아니군 이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고 한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걸 알게 하시니까 이게 자꾸 풀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누구하고 원수를 삼았든지 간에 원수 지은 것은 다 풀어야 됩니다. 그것은 안 하면은 나와 내 가족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나가요. 계속적으로 그것이 3, 4대에 끝난다는데 3대 끝나고 나면 내가 지었는 죄가 또 갈 것이고 그 밑에 지은 죄 또 가고 계속 가니까 이건 수천만 대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아시고 내가 예수만 믿는다고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교회만 가면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며 순종할 때에 묶인 거 풀려지고 매인 거 놓여지고, 예,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군다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낮예배 때 말씀드렸죠. 진짜 천국 문이 미어지도록 들어가는 거, 천국문에 들어가는 거는 왕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들어가 천국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첫째 관문을 통과하는 것을 어저께 보니까 수도 없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그 솥바살 공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대문이 미어지도록 줄 서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가가지고는 거기서는 기도 안 했어요. 예, 그냥 기도만 하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그 때가 오기까지 저를 가지 못하게 하셨다. 못 가게 하셨거든요. 자꾸 못 가게 하셨는데 어저께는 가라 해서 갈라니까는 청소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가지고 여호와께서 가가지고 길을 청소하시고 거기에 모든 걸 청소하시고 세빗장을 거고 끊고 노문을 부셔서 다 청소하고 청문처사 가서 청소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 해서 구원시켜가지고 확 올라가는 것이 보이더만은 나중에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오면서 또 이제 정영훈 목사님이 많이 편찮다고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딴 것으로 식사를 좀 나오시면은 전화를 달라고 식사 좀 하자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괜찮느냐 하니까 아버지가 많이 편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안 좋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는데 저한테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어제 가서 보니까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요청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그거 생기면 문제거든요. 그러는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으면 치료하기라도 쉽지만은 지금 가서 손을 살짝만 얹어가지고 했는데 누르지 말라고 아프다 하더라고. 그러는데 원수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전하는 말씀을 다 전한 거예요. 왜? 이분도 영적인 분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죽은 이북에서 이제 형제가 남아있다 그래요. 그러겠는데 아버지가 부친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아들한테 붙어가지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만지는 것이 전부 다 병이 들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다 결박이 돼버렸어요. 결박이 돼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이 이렇게 통통 부는데 병원에서 병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아대학병원인가 거기 계실 때 가서 기도했을 적에 파킨슨 아니다 그랬거든요. 통풍이다 그러더라고요. 통풍 아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또 나빠져가지고 병원에 들어가 문제가 오래되셨대요. 예, 그러는데 어저께 가니까 꼼짝 못하고 반드시 누워가지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반드시 누워가 단 5분을 못 있어요. 예. 그러는데 정말 내가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계시는 거 얼마나 힘들까.
근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라는 거 전하고 그 영혼 구원시키고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가고 나면은 괜찮을 거다고 그러고 했는데도 또 어깨는 딴 것들이 붙어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손을 대고 기도를 하니까는 살짝 얹었는데 막 아프다 그런 거야. 그래서 쏘기고 있습니다. 원수가 지금 누르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에 대한 것도 다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잡은 것이 다 이렇게 됐다고 내가 가고 나면은 괜찮을 거다 합니다. 전하라는 것을 다 전해드려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 보고 찬양을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찬양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이 먹어서 식성에서 몰라요. 예. 근데 그분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천사가 부르는 거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찬양을 불러주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뭐를 불러요 이러더라고. 그래 기도해 보라니까 이제 기도하니까 찬양을 주시는 거죠. 두 곡을 부르라 그래서 두 곡을 불러. 첫 번째 걸 부르니까 천사가 목사님 귀를 이렇게 막 청소를 하는 거야. 예. 귀를 막 청소를 하고 있고 목사님이 그 손도 이렇게 못 하는데 손으로 까딱까딱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찬양을 하니까 손으로 까딱까딱 이렇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두 번을 이제 불러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영가로 이제 찬양을 불러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어저께 이제 그래가지고 뭐야 산수에 갔다 예배드리고 산수에 갔다가 신방 갔다가 들어온 것이 어제 10시간 넘어서 들어왔어요. 맡겨준 일은 다 해야 돼요. 그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너한테 맡겨줬기 때문에 네가 할 걸 다 해야 내한테 올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네가 오기를 내가 기다리노라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팔을 이렇게 벌리고 계시는 거야. 오면은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부터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옷을 제가 사드린 옷이 있어요. 양복이. 근데 회색 옷인데 그 옷을 싹 입고 딱 이렇게 서시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과연 영적 치료인지 육적 치료인지 예. 영적 치료라면은 치료해서 모시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오해받는 일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것이 그래서 네가 간 거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할 거다. 이렇게 하시고 이것이 오해받는 일이 있어서 자기가 죄를 지었는 것이 아니라 오해받는 일 그것이 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나도 남한테 오해받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테 오해받는 일을 하면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할 적에 그랬거든요. 내가 남한테 오해받는 일 그들이 오해를 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해를 했는 것인데 나는 바르지만은 상대가 오해받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을 오해시키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르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바르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만은 이제 이게 원수들이 시험을 할 때에 내가 시험을 받기는 하되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지진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와 함께 물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시험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며 준비하라 하시고 또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항상 올때게 아가씨가 따라다니죠. 근데 이제 작은 아들, 이제 목회하는 아들의 사모의 언니래요. 그러는데 어저께 이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겠더라고요. 예,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예, 항상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모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모시는가 그것이 궁금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네가 왜 나한테 묻지 않고 네가 생각만 했느냐 이제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저는 우리 성도라도 제가 묻질 않았기 때문에 직장이 뭔지 뭐지 뭐 그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이제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 교사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교사를 일하는 것 같다. 근데 어저께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를 어디서 하느냐고 하니까 고등학교 교사인 거라. 그래서 자기 몸이 아파서 목사님한테가 기도받으면 낫는다 그래가 어렸을 때부터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기도받으러 갔었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 다음번에 이제 가가지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을 딱 보는 순간 자기한테 네가 평생 오셔라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았대요. 그것이 너무 자기한테 각인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지금 그래서 왜 결혼을 안 했느냐 하니까 자기는 수녀가 되는 것이 꿈이었대요. 근데 수녀를 안 가고 개신교니까 그러니까 수녀가 아니라 이제 목사님을 보필하는 거죠. 몇 년 되니까 12년이 됐대요. 12년 동안을 지금 모시고 계시는 거라. 그러니까 참 오해받고 오해도 많이 받겠다. 제가 이제 뭐 사람들 마음을 모르지만은 제가 보는 그분은 목사님은 굉장히 좀 강직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된 것인지 늘 궁금했었어요. 근데 어저께는 이제 본인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오해도 받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자기가 믿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해받을 수가 있겠다. 동료 목사님들한테도 오해받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오해받는 했는 분들을 용서해달라고는 아직 그 기도는 지금 못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공연히 남을 오해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한테도 죄가 되고 상대에게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오해받을 일을 해서 안 되고 또 오해해서도 안 되고 사실을 알고 나면은 하는데 알지 못하고 그냥 추측상 생각할 적에는 오해가 되니까 오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해받는 그들에게 죄가 안 가느냐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또 이제 한참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따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는 묶인 것이 있어요. 묶인 것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니까 묶인 거 2개를 이제 풀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돌봐야 된다. 그래서 그걸 풀어라. 풀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돕는 자가 없다. 자식들이 하나도 안 돌본대요. 뭐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걸어가지고 왔다 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돌봐주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 사례비를 받느냐고 하니까 교회에서 뭐 한 몇십만 원 그러는 뭐 30만 원을 받는다든가 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노예에서 받는단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노예에서 지금 많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만은 뭐죠? 연금 받는 거 있잖아요. 그 노예에서 받는다 소리를 안 하시고 연금 받는 게 60 얼마래요. 그러니까 둘 다 폭처가 1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분이 수정에 돈이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놔두지 않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항상 베푸는 데만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 미워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미워했어요. 스폰서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를 갈 적에 돈은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있는 데를 써버리니까. 그래서 뭐 쓰는 게 어디에 쓸데없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한번 총동원 주일인가 모르겠어요. 아니 저기 제시키를 할 때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밑에 있는 분들이 집사님들이 뭐 차비가 막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니 차를 굴리냐니까 10년이 넘는 목사는 담임 목사 차 사주는 거 원칙이다. 그래 하고 목사님이 혼자 숨은 목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화가 나가지고 자기 혼자 교회를 기척교회 돌보는 데가 30군데가 넘어요. 한 군데가 아니고 이 목사님이 혼자서 교회가 아니고 자기 혼자서 돌보는 교회가 30군데가 넘는데 자기 수정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로까지 이렇게 봐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한 사람이 또 힘들고 억울한 소리를 듣는 것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에게 오해인 거다.
그것이 저한테는 이제 약점이 돼 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것을 구원시키는 일을 어떻게 한 것이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저에게는 말씀대로 다 그러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 붙들고 나아갈 때는 원수가 아무리 무너뜨리려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불과 저 말씀대로 거루터기가 불과하다. 그렇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 붙들고 나아가지 않고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을 때는 내가 또 다른 영혼들을 죽이는 데 부족행위가 될 수 있다. 항상 늘 깨어있어. 요하께 물었고요. 제약의 거루터기가 남지 않게 깨끗이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명예라든지 또 물질이라든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연기와 같다. 그러니 믿음과 함께 즐겁게 믿음 생활하는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 깨어서 감사를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상가하고 낙심치 말라 주시고 이제 그 받은 은혜를 또 누리고 계속 생활하는 가운데 상가를 볼 것이다 상가하라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럴 것이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누가 나를 오해하든 말든 핍박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내가 잘못해서 오해를 하게끔 한다면은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뭐 오해도 받고 무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에 정말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도리어 오해받을 수 있는 일들이 돌을 던질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너의 서해가 하나가 돼서 서로 통함으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위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을 터놨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을 터져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터놨기 때문에 서로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힘들다고 아무리 효자라도 진병이 효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사모님 돌아가시고는 그렇게 자꾸 편찮으신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뭐 얼마 동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조금만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해요. 성격상 그러는데 조금만 어쩌면은 아버지 가면서 자꾸 어디 갔더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남을 섬겼더니 당신이 지금 그 상황에 와서 자식들이 하나도 안 돌아봐도 섬기는 자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그랬잖아요. 네 아버지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니까 생일을 챙겨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대로 온 거라. 예수님께서 모친을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아들이 있는데도 제자에게 부탁하잖아요. 네 어미다. 네 어미를 섬기라. 결국은 아들이 어머니를 섬긴 것이 아니고 제자가 어머니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이 있고 또 계획하심도 계시고 다 부모라 해서 부모가 아니고 다 자식이라 해서 자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는데 어저께 이제 제가 나올 적에 그러셨는가 네가 저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 병들었을 적에 내가 먼저 죽을 줄 알고 나는 일하다 죽게 해주세요. 일하다 죽게 죽는 시간까지 일하다 죽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뭐 첫 번째 죽을 뻔했을 적에도 그날 저녁 잘 먹고 그렇게 하고 누워가지고 잠자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댔죠. 체험은 했죠. 그랬는데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 아내는 아야디야다 죽지 않는다. 언제든지 부르면 갈 사람이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것이 제가 기도했던 거 그거거든요.
예. 그때는 애들이 어리니까 내 몸을 누구한테 부탁할 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는 시간까지 일하다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어저께는 네가 저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저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뭘 하시든 당연하지 가시든가 그래 가시든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를 오해하게 했는지 또 누구한테 오해받을 짓을 진실로 내가 했는지 내가 오해를 했는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남을 판단했거나 정죄했거나 오해를 했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허물되고 제약된 것, 잘못된 것을 회개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심령을 아버지 앞에 드려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